안녕하세요. 9월 20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권위는 강압적이고 독선적으로 나타나며 아무런 정당성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욥기 32장 11절로 22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바른 대화의 시작, 편견 없는 공정성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엘리후는 친구들의 논쟁이 참된 깨달음을 주는 것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논쟁은 알맹이 없는 감정 싸움으로 치닫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엘리후가 논쟁에 참여합니다. 그는 먼저 욥과 논쟁하는 친구들의 주장에 집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주장은 엘리후가 보기에 만족할 만한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에 욥도 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욥의 주장도 엘리후의 관점에서는 위험해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친구들이 욥의 주장에 제대로 된 반론을 제기하지 못했기에 엘리후는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욥의 억지스러운 주장에 제대로 반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입을 닫았습니다. 이는 엘리후에게 변명처럼 보였습니다. 욥과 친구들이 논쟁이 점점 과격해지고 친구들이 욥의 주장에 더 이상 대답하지 못하게 되자 그들은 모두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욥과 친구들의 논쟁에서 마지막 주장인 소발이 세 번째 변론을 하지 않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엘리후는 친구들의 생각과 논리로는 욥의 주장을 반박할 수 없다고 확신했기에 자신의 생각과 논리로 욥을 설득하겠노라고 말합니다. 만약 자신이 계속 듣기만 하고 침묵을 유지한다면 부풀어 오른 포도주 가죽 부대처럼 터져버리게 될 것이라고 하소연합니다. 엘리후는 그가 앞으로 할 말은 단순히 자기 지식을 자랑하거나 과시하기 위함이 아니라고 밝힙니다. 하나님이 그의 영을 압박하시기에 논쟁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또한 자신의 말이 사람의 눈을 의식한 것이 아님을 명시합니다. 세 친구의 눈치도 보지 않을 것이며 욥을 옹호하지도 않겠다고 말합니다. 엘리후는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겠다는 생각으로 자신의 주장을 펼칠 것을 다짐합니다. 만약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타협하려 한다면 하나님이 책망하실 것이기에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할 것임을 공언합니다. 11절로 16절은 한계에 다다른 엘리후의 인내입니다. 엘리후의 등장으로 대화의 새로운 국면을 기대하게 됩니다. 엘리후는 지금까지 욥의 친구들이 슬기로운 말로 욥의 말을 논박하길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의 말은 실망스러웠고 욥은 여전히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하며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그런 모습에 그의 기대는 실망으로 변했습니다. 엘리후는 욥에게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채 할 말을 잃은 친구들을 향해 그를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시오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는 말로 일침을 가합니다. 그러면서 욥이 아직 자신에게는 어떤 말도 하지 않았지만 자신은 그들과 다른 길을 갈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엘리후는 자신의 발언이 새로운 대안이 될 것이라는 자신감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엘리후는 욥의 친구들의 어떤 모습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했나요? 상대방의 논지가 옳지 않다고 느껴질 때 나는 어떤 태도를 취하게 되나요? 사람은 자기 말의 부족함을 감추기 위해 온갖 포장을 합니다. 주장에 힘이 없기에 단호한 말투로 엄하게 말합니다. 부족한 권위를 채우기 위해 하나님 이름을 앞세우기도 합니다. 하지만 말의 권위와 진실성은 꾸며낸다고 해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권면이나 맹세를 비롯해 무슨 말을 하든지 옳은 것은 옳다, 틀린 것은 틀리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에서 지나치는 것은 모두 악에서 나오는 말일 뿐입니다.
17절로 22절은 공정한 말을 다짐하는 엘리후입니다. 엘리후는 자신이 알고 있는 바를 분명하게 말하겠다고 밝힙니다. 17절 나도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아프 아니인데 자신이 말하는 것을 강조하는 관용적 표현입니다. 엘리후는 자신이 포도주가 발효되어 부풀어 올라 터지기 직전인 가죽 부대와 같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표현은 참을 만큼 참아서 할 말이 쌓여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는 사람의 낯을 보지 않으며 사람의 영광을 위하여 말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이는 아첨하지 않고 공정하게 말하겠다고 하는 다짐입니다. 만약 자신이 다짐한 원칙을 지키지 못한다면 창조주 하나님이 속히 자신을 데려가실 것이라고 맹세합니다. 그러나 치우친 주장은 모래로 쌓아 올린 성과 같습니다. 옳고 그름을 따질 때 중요한 것은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공정성입니다. 엘리후가 자신의 생명을 걸고 다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사람의 낯을 보지 않고 공정히 다룰 사안은 무엇인가요? 엘리후는 자신의 신앙감과 지식을 확신한 나머지 스스로에게 속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이 볼 때 욥은 물론이고 그 친구들이 하나같이 다 불경건하고 모자란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반면에 자신은 거룩한 사명을 감당해야 할 적임자로 여겨졌습니다. 이것은 만용이며 또 다른 교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자신에게 속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도 연약하고 무지하기 그지없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재판장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우리의 삶의 브레인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십니다. 몸에 문제가 생겼을 때 뇌는 경고 센서를 활성화합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주님은 그 문제를 감지하셔서 통지하시며 우리가 적절하게 반응하고 처리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삶의 목표를 바로잡아 주시고 그것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지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아무리 똑똑해도 우리는 오직 주님을 우리의 머리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나의 자금을 알게 되기에 저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중요한 결정의 판단의 순간마다 누군가를 훈계하고 가르치려는 마음이 들 때마다 머리이신 주님, 그분을 의지해야 합니다. 바른 대화의 시작은 나의 부족함을 보고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며 주님 안에 편견 없는 공정이 있음을 발견하는 것이 공동체를 흔들림 없이 세워가는 길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겸손함으로 주님이 머리이심을 인정하며 각자의 부족함을 주 앞에 내어놓고 서로를 보완하며 세워가는 우리 소망의 공동체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건네는 사소한 조언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이길 원합니다. 모든 삶을 판단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하게 귀 기울이고 묵묵히 들어주며 가식 없는 사랑으로 말씀을 나누는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